레위기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제 7장. 첫 번째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첫 번째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가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첫 번째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속건제라든지 모든 제사를 그동안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속건제는 5장이나 6장 전반부에 속건제에 대한 제사가 나오죠. 제사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읽을 때는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쭉 다루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속건제부터 반대로 그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대상이 달라요. 그동안은 제사를 집례하러 오는 분들, 제사 집례하러 오는 예배자, 그분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백성들 위주로 다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나오는 이 속건제 제사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쳤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제사는 앞부분에서 제사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제사장이 이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5장과 6장에서 분명히 속건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는 예배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제사 집례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예배자는 죄를 어떻게 배상하고 속건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5장과 6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루는 이 본문은 제사장은 속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걸 먹어야 하는가, 이게 7장에 나오는 거죠. 백성들이 가져온 그 속건의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처리하고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의 제사인 속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부당한 물건을 취했거나 다른 사람들 걸 도둑질했거나 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전당 잡힌 물건을 맞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원주인에게 주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타인에게 해를 끼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 갚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성물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20% 정도를 더해가지고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10,000원을 손해 끼쳤으면 12,000원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자 그가 그렇게 말하죠. 제가 혹시나 사람들한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거나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삭개오는요 400배나 배상하겠다고 한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고. 4배나 4갑절이나 갚겠다고. 갑절, 4갑절. 100만 원 손해봤으면 400만 원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400배나 갚아서라도 사람들과의 깨진 관계를 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삭개오는 그 인정을 잘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사람으로 간주를 받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돈을 끌어모으면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를 못했어요. 그걸 아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자 그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뿐 아니라 400배나 훔친 것이나 강제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갚아 주면서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들과 불화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단순히 사람들하고 감정 싸움을 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그거 배상하고 사이 좋게 해서 오도록 해라. 그런 뜻이죠.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종업원들한테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가져오느라 저거 가져오느라 불평을 터뜨리면서 왜 맛이 없냐 막 그렇게 서비스 안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고압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속건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종업원들에게 마음을 불쾌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으면 아이고 저 다 예수제이구나 하고 요거도 먹는 거죠. 앞치마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가져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기 추가 2인분만 더 주문합니다. 고기를 가져오면 고맙습니다. 네, 당연히 내가 돈을 줘도 기독교인으로서 감사합니다. 택시를 타면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다리신다고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메달을 미리 누르고 계세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메달을 누르고 계세요. 제가 좀 늦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 타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 줄 이 동네 기사들은 많이 알아요.
어제도 택시를 타고 신학교 강의하고 오면서 귀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참 그분이 궁금해해서 질문을 하다가 너무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복음까지 다 째지 못하고, 기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제대로 살까 말까 한데 꼭 예수 믿으시라고, 꼭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본인은 귀신에 대해서 안 믿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구다는 현장을 보니까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다, 하나님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해주고 목사라는 걸 밝히고 전도 대화를 하다가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대화할 때 그분이 기꺼이 제 말을 듣고 하는 것은 탈 때부터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나중에 또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중시 여기는 게 중요해요. 이 속건제는 철저하게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깨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우리 사모도 어린이집 원장이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아이고, 학부모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별나요. 그게 공통으로 그 이야기 하대. 우리 형님이 안경사 사장님이잖아요. 교회 가는 사람 안 오면 좋겠다. 왜요? 교인이란 말 듣고 너무 좋아서 알아서 가격을 다 다운시켜서 최소한의 수익만 남기고 해주는데도 그걸 못 믿고 더 요구하고, 그러면 자기는 마이너스 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다 알아서 그렇게 딴 집에 가보다는 훨씬 쌀 겁니다 해줘도 그렇게 지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듣는 게 많으니까 똑똑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학부형으로서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지 따지기를 좋아하고 까다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딸도 저하고 통하면서, 아빠 상담할 게 있어. 교회 찬양단 지금 어떤 일이 있고, 우리 봉사님 갑자기 경질돼가지고 사표 쓰고 나갔어. 전화로, 네 어딘데? 커피숍이야. 야, 목소리 낮춰. 너 어딘데? 택시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야기해. 나중에 따로 조용히 있을 때 혼자 이야기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주변을, 그럼 알았어, 아빠 미안해. 조심해. 교회 이야기할 때는 그걸 불평 같은 거 하지 말고, 상담은 괜찮지만 불평이나 불만이나 남 험담하는 거나, 그거는 관계를 깨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험담한 그분과의 관계도 깨져.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목사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제가 그래, 알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관계를 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든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하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의 신앙이 어긋나는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모범을 못 보였거나 어릴 때부터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교회에 관계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거나, 목회자에 대해서나 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병들기 때문에 신앙으로 제대로 생활하기가 힘들게 돼요. 이런 걸 젊은 부모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를 깨는 이런 이야기들은 조심해야 된다. 속건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다. 자, 그런데
5장과 6장에서도 속건제, 이 속건제의 제사가 나왔잖아요. 속건제 제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암이라고 하는, 그리고 속량할 속자, 허물 건자, 건자는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예. 허물건, 건실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쓰나? 성실하거나 부지런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다는 뜻인지 그때 쓰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자는 허물 건자예요. 허물이 있는, 사람과의 허물, 하나님과의 허물이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건데, 본문은 바로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집례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라 뭐 내장이 붙어있는 기름이라 여러 가지들은 다 태워서 불 사르고, 또 일부 어떤 고기는 먹으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문 1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속건제 제사 또 속건제에 드리는 이 제물들은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 Holy of holiness. 거룩하고 거룩하다. 거룩한 중에서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속건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구별되어야 될 거룩한 성물이며 거룩한 제사이다. 하나님 것을 손상하거나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을 때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이런 모든 관계를 깨뜨린 죄를 회복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시험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 들면 안 돼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언제까지 시험 들어야 되겠어요. 시험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제 용서만큼이나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속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질서적으로 잘 다루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 드리고 난 남은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기름 같은 거 다 불살라, 내장하고 다 불살라 버리고 고기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도록 허락했어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는 먹으면 안 되고 그 성막 안에서, 안쪽에서 먹었어요. 화목제는 바깥들에서 구워서 먹었다면 이 속건제의 제물은 뜰 안에서, 성막 안쪽 뜰에서 삶아서 먹었어요. 삶는 제사였어요. 구워서 먹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속건제와 속죄제는 반드시 삶아서 먹도록 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레위기서 6장 28절에 보면 그 고기가 삼겨진 것을 이렇게 나와요. 삼겨진 옹기는 깨뜨리고, 만일에 옹기에, 톡에다가 삶은 고기를 담았다면 고기를 먹고 난 후에는 그 옹기는, 톡에는 깨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죄에 대한 걸 다루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토기에 스며들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의미로 옹기를 깨뜨렸고, 단 녹그릇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담은 고기였다면 그 녹그릇은 깨끗하게 씻으라고 표현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이것은 바로 오직 특별한 조리 규례로 삶아서 먹도록 했습니다. 삶아 먹는 이유는 그냥 보면 피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고, 지극히 거룩한 제물의 정결을 보존하기 위해서이지만, 사실은 구우면 냄새를 내게 되잖아요. 축제 음식이 아니잖아요. 축제 음식을 금지하기 위해서 삶아 먹도록 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화목제와 다르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워가지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조용하게, 은밀하게 죄를 처리하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를 선택한 이유도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은밀하게 지은 죄, 개인적인 기도, 이건 은밀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제사가 중요한 것은 조용히 처리되는 은밀한 회복의 제사이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아서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풀풀 냄새 나듯이 고기를 구워서 먹듯이 온 사방 천지에 소문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삶아서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옛날 목동들이 개를 키워가지고 양들을 돌봤잖아요. 그 개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뉴질랜드와 호주에 제가 갔을 때 양을 많이 치잖아요. 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개, 날씬하고 작은 개는 눈빛이 아주 빛이 나고, 그런데 소리가 안 나요. 알고 보니까 성대 수술을 했어요. 개에게 성대 수술을 해가지고 왕 짖지 못하도록. 그게 날씬하고 아주 눈빛이 빛이 나는 그런 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길 잃은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는 요 소리를 못 내는, 성대 수술을 해서 짖는 소리를 못 내는 그 개가 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개가 가가지고 양이 영동한 길로 가잖아요. 양 무리는 이쪽에 있는데 딴 길로 막 혼자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 갑니다. 가가지고 그 양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눈으로 탁 꼴쳐 봅니다. 그 개가. 그럼 양이 이래 보다가 개가 자기 앞에 와서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양이 방향을 돌려요. 그런데 또 엉뚱한 데 가잖아요. 또 쪼르르 달려가서 그 양 앞에 가서 또 딱 보고 있어. 그럼 또 그 양이 방향을 돌려.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려가지고 양무리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데려오는 게 이 째려보는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개입니다. 째려보는 개. 조용히 째려봐가지고 소리는 안 내요. 소문 안 내요. 이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인들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을 때, 이게 참, 목사는 마음고생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목사 혼자만 아니면서 조용히 처리해서. 부부간에 막 대판 싸움을 해가지고, 중리 사안이, 헤어짐이 많이, 이놈을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가지고 상담해가지고, 화해하도록 만들고, 이혼 못하도록 만들고, 내일 당장 이혼 재판한다는데, 안 된다. 밤 막 10시에 택시 타고 가가지고 안수기 대주고 예배 드리고 화목하게 해서 다시 교회 나오도록 하고. 제가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래 또 한 마리의 개는 소리통이 막 큽니다.
이 개는 양들이 막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서로서로 등을 옆구리를 맞대고 있잖아요. 그 양 등 위로 휙휙휙 날아다녀요. 이 개는 전체 양의 방향을, 수천 마리의 양의 방향을 전체를 물줄기처럼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동이 딱 지시를 하면 양이 막 온들판에 있기 때문에 양 주위를 운동장을 가쪽으로 빙 둘러가면 멀잖아요. 가로로 가야 빠르잖아요. 근데 그 운동장 안에 양이 가득 있다고 생각해봐요. 운동장 주위로 달려가면 너무 머니까 가득 차 있는 그 운동장 안에 수천 마리 양이 있는 그 양 등 위로 날아간다니까. 등 위로 훌쭉훌쭉 달려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왕왕왕왕왕 짖으면 양이 놀래가지고 방향 전체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목자가 원하는 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속건제 제물을 조용히 삶아 먹는데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남자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이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럼 혼자 어떻게 다 먹냐? 사람들이 계속 제사 드리러 올 텐데. 근데 이 제사는 상시 제사가 아니라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없고, 또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당번을 짜가지고 수십 명씩 돌아가면서 섬겼어요. 그 이번 주는 일본부터 몇십 명의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섬기면서 고기를 가져오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또 딴 그룹이 와서 섬겼고 또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루고루 수만 명의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자기의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조용히 와가지고 제사장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제사 증대해 주세요. 이렇게 온 분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가져가서도 안 돼요. 남자 제사장만 먹으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남자만 먹도록, 제사장만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제사장도 가족이 많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 다 결혼했습니다. 자식도 많았고 아론의 자손이 다 제사장 했잖아요.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그 교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죄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러 왔으면 제사장 자기만 딱 알고 고기를 삶아서 조용히 먹고 다른 데는 더 이상 소문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고, 그 안에서만 먹고, 구워서 먹지 않고, 조용히 삶아서 먹고, 이렇게 은밀하게 이 제물을 처리하도록 한 이유는, 속건제는 바로 은밀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가져온,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구별해가지고 잘 관리해야 될 제사이다.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허물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곳저곳 퍼나르거나 소문을 내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분의 아픔이 있으면 조용히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돌보는 속건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건제의 제물을 관리할 때는 토기에다가 담았으면 부정이 흡수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뜨려서 다 버렸고, 녹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서 재사용을 하도록 정결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인 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죄를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에서 사용된 제물의 일부는 다 태워드렸지만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이 묵도록 했습니다. 조용하게 삶아서 성막들 안에서 몰래 그렇게 묵도록 함으로 이 제사를 누가 드렸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도록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용한 회복, 조용하게 임하는 은혜, 이러한 속건제의 제사의 의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지은 죄 주님 앞에 가져나와서 회개하고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져버린 것들을 회복할 때 사방팔방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용하게 주의 오심을 마음속 깊이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은밀한 그런 죄라든지 관계가 깨진 거라든지 이것을 조용하게 처리하여서 조용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속건제 제사의 영적 특징을 잘 기억하셔서 조용한 회개에는 조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은 제사처럼 조용하게 성막들 안에서만 먹도록 그렇게 구분돼서 하고 그 고기를 들고 나가서 나눠 먹지 않도록 연기를 피우지 않도록 축제에는 연기도 피워서 잔치한다고 소문내야 되지만 속건제와 속죄제는 조용하게 삶아서 먹음으로 하나님과 제사장, 본인 당사자만 잘 알도록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는 제사가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런 문제는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려도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배 잘 못 드려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 관리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관계를 잘 회복하도록 두루두루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그렇게 배상해주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김태준 성도님 같은 경우 남편이 더 넘어져가 다쳤는지 병원에 돌본다고 힘든 가운데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모티모 환자들, 박원석 기사님부터 또 일로 하신 부모님들 때문에 힘든 분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잘 조용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용한 은혜가 임하도록 조용한 회복을 하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다 삶아버리고 우리의 고집도 다 삶아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성품과 습관도 삶아버리고 우리의 상처도 다 조용하게 삶아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이것저것 터뜨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은혜의 성령의 불에 삶아서 다 주님 앞에 은밀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조용히 치유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건제 제사의 아름다운 영적인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말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생각들을 주장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조용히 주님 앞에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용한 회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